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잘 적용되고 실천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심판 대상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이방 민족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심판의 대상이어서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남유다를, 그리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민족,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 이렇게 두 종류를 심판하고 또 구원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부터 쭉 심판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들이 다 제거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곧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부분이 재앙과 관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 심판받을 자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재앙들은 믿는 자들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결국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을 위한, 징계를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엘이라는 의미는 다윗이 진친 성읍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아리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쓰여진 곳이 에스겔 43장 15절 16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 단어가 성전, 그 성전에 있는 그 제단, 범제단, 그 바닥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 혹은 그 다윗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번제단 그것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을 향해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러면서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나에게 너희들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들, 중요한 절기들, 그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자신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절기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예루살렘을 혹은 그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겠다. 그 번제단을 엎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제사만 드리고 나면 그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단 다 헐어버리겠다.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괴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해마다 절기만 되면 그 형식적인 것들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무를 다했다. 자기 합리화.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는데 내 앞에 아리엘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제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이 불타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언제나 보여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의 대적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대적들은 착각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정벌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미한 티끌 같겠고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도구로서의 역할만 해야지 그냥 기고만장해져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민족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즉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꿈같이 환상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은 것 같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신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배고프고 너무 목말라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마신다고 한들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그 이방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을 들어서 그 민족을 징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민족을 벌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들을 걷어주시고 그 징벌했던 이방 민족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민족들도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징벌을 당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간절하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야 할 게 많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치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